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의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용, 출산하는 여자,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탄생 신화와 그 이야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제우스 신의 아이를 임신한 레토 여신을 거대한 용 또는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파이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토 여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레토 여신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제우스 신의 아내인 헤라 여신 또한 레토 여신의 임신을 알고 분노해서 레토를 죽이려고 파이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레토 여신을 델로스 섬으로 데려와서 보호를 합니다. 섬을 바다 아래로 가라앉혀서는 레토 여신을 보호하는데 레토 여신을 추격하며 레토 여신을 찾고 있던 파이톤이 결국 레토 여신을 찾지 못하고 추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다시 섬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레토 여신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출산한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결국에 파이톤을 찾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 탄생 신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아폴로 출산에 관한 그리스 신화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토 여신을 임신한 여인으로, 파이톤은 용으로, 아폴로는 그리스도로, 포세이돈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악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예언적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난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정경이 되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시간표로 이해를 했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미래 세상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을 기록한 시간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시간적으로 확신을 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지구의 종말은 이때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다양한 신학과 교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예언들이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단 한 번의 예언이 맞은 적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다 라기보다는 당시 교회,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측면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예언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현실적이고 오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기독교 신학의 어떠한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신학과 교리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어렵고 그 이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은 당시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 대하여 마리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마리아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하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광야로 도망친 여자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홀로 남아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는 내가 비워지고 버려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장소, 내가 버려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성서에서 광야를 말할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장소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에레모스, 바로 광야입니다.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광야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광야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3년 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충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1260일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충분한 시간의 상징적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광야이지만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광야로 도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광야로 도망한 시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버려지는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이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광야가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